열어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은혜 받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기도가 짧으셔가지고 자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양 309장 찬양할까요? 309장.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와 제사나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과 듣는 것이 나으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 본문인데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시에마입니다. 시에마. 네,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 팽당했나? 우리 이제 그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기니까 우리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에베소서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을 보아오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군대에서 세우니 명이 5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남녀니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에게 사람에게 아말렉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에게서 올라오되 너희가 그것을 패배하리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과 아랍을 사로잡고 할랄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자신을 듣지 않았느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자기를 위하여 민대로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내게 이르노니 양수가 내게 이르노 물새들이 어찌되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소서. 아말렉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왕이 말하니이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기름으로 주시며 인주를 받아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였으되 다 거기까지 시작하였더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말렉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그를 청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뼈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유가 참된 말씀을 옳은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세우려 왕보다 왕이 되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이를 청하오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부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바나바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도와 자기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찌르고 해부하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도 추워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즐겨 순종함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면 앉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들 한 5년 내지 10년만 하셨으면 1년에 한 번씩은 듣는 아마 본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종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사울과 다윗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웃 나라 그 블레셋이나 뭐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왕이 정치를 잘해서 잘 나라도 흥왕하고 좋지 않냐.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제 사사시대 지낸 다음이니까요.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 불완전함, 이 세상에는 완전한 왕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랑하사 그들이 요구하는 이제 왕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 오늘 이제 본문 중에 사울이 연약할 때에 아주 이렇게 낮고 겸손한 마음일 때에 사울이 아주 위풍당당한 외모에다가 누가 봐도 그 왕감으로 이렇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 삼으셨는데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아주 백전백승을 이루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자 이 사울의 마음에 스물스물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제 14장을 통해서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결국은 모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이끄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백성 앞에서 장로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를 내가 이제 후회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오늘 15장 첫 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부제로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말렉 족속 완전 진멸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울 왕에게 전달을 했고 분명 이제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알기 때문에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 왕을 세웠으면 그것도 초대 왕으로 이제 첫 번째 왕을 이스라엘에 세웠는데 잘 이렇게 나라를 치리하게끔 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안하게 인도하시지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도 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와 소아와 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앞에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 이런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석서를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쭉 추격을 하다 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에서 나온 단어더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가 이제 이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지금 사울이 남겼던 거, 제사 드리려고 길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기념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길갈에서 제사를, 이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들은 이렇게 남겼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변명이 길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은 죄가 있으면 말이 길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보면은 말이 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사실이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뭔가 지은 죄가 있을 때 이제 변명 내지는 이렇게 변론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사울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은 이미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지 아니한 지가 꽤 된 거예요. 오늘 14장 5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 동그라미가 새로운 두루마리가 시작이 되는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 중에 날마다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큰 용사를 보거나 힘이 센 사람을 보면,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경위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승리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높은 위치로 가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기로 했다는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이 사무엘은 그래도 날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정확하게 들어서 왕에게 전달하고 이제 이런 시대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무슨 죄를 범했냐면 전쟁의 그 전리품을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무엇은 남겨놓고 무엇은 취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진멸하라고, 전부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기에 좋은 것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라는 거는 그 아각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너희에게 전쟁이 있을 건데 이제 거기서 전리품 얻은 것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에 내 생각에 이것을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아각도 죽여야 되는데 아각도 살려놓고 아각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또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언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냐고요. 근데 이 길갈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이렇게 이제 변명을 늘어놓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 왕 세운 거를 후회하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벌써 이제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새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눈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자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제 또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에다가는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길갈로 내려가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컨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무엘을 보자 이 사울이 이제 반색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죄 지은 사람이 왜 엉뚱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쑥스러우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 행했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 행하였습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자 그러면 마침 이제 그때 사무엘이 그것을 찾아갔을 때에 이제 양과 소가 이렇게 이제 양의 소리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자 좋은 것들을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이제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한국 개역개정에는 이제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내가 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stop이라고 돼 있어. stop. 그만 좀 해. 그만해라. 그런 얘기죠. 자, 멈추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입을 닫으라. 이제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거를 이제 후회하신다. 그러면서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느냐고 이제 책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탈취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탈취하는 거, 우리들의 욕심 때문이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성도님들이나 또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사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여기서 보면은 전쟁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편이 되어서 이 세상도 나의 시대가 열린 줄 알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하는 그런 명령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청종한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22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요절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사무엘 통해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은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안녕희 목사, 너가 이러이런 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청정 안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다 하니라.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막 호복절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벌써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간 지가 오래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자기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이게 회개인 것 같으세요? 자칫 읽으면 사울이 회개했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마지못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회개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과 내가 정말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심령이 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지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요. 2번, 3번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게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그게 그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한 번쯤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회개들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회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서 이제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버림받은 왕이 됐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지은 죄 정말 전쟁에서 전리품을 막 얻었어요. 많은 전쟁에서 진짜 피튀기면서 전쟁을 고생해서 치렀고 다 승리를 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보니까 정말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이런 전리품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는 생각에 그냥 이것을 그냥 나도 좀 취하고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불순종한 거예요. 다 진멸하라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거. 근데 다윗은 엄청 죄를 졌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의 유혹에 이끌려서 다른 여자 간음죄 범했죠. 또 그 사람의 남편 우리야 장군 또 음모를 꾸며서 또 살해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제 죄악을 이렇게 범죄를 더 크나큰 죄를 범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도 세고 이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얘기입니다. 그 탈취한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당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이 다윗은 왜 두렵고 떨면서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하고 정말 이 정겨웠던 하나님밖에 없는 그 중심에 믿었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는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기억이 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노래로 하고 찬양을 하고 회개하고 또 탄식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울부짖나이다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드높여드리고 찬양했다라는 것이 혁혁하게 다른 증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사울도 하나님 좀 용서 좀 해주시지. 해도 너무하시네 정말. 택하신 종인데. 자, 왜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각은 또 찢어 죽였어요. 오늘 이제 성경에는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선지자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심판함에 있어서는 아각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찍어서 쪼개니라 이거는 뭐냐면 토막토막을 잘라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뭐 동성애라든가 뭐 토막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도 그 옛날부터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여서 혼이 된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산영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행하는 일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오늘 제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책을 또 하루 종일 읽었는데 우리가 그냥 논밭 갈고 똑같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산책을 쭉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동네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동네에는 살아있는 분이 많을까요? 죽어있는 영이 많을까요? 진짜 그 사람은 저 영원부터 영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산영들은 생명들은 영원부터 원래 살아있는 영이었고 지금도 믿지 않고 살았으나 짐승처럼 그냥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지도 않고 듣고자 아니할 뿐 아니라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살아있는 듯 보이나 짐승처럼 정말 흙에 속한 그 육신에 속한 가운데 살다가 그냥 육신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생명이라고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전도하여라. 물론 전도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띠는 것은 나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살면서 죄 져요 안 져요? 생명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인데 그럼 영혼부터 하나님 건데 왜 그냥 하나님께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지 왜 이 육신의 단계를 이 죄 많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자 성경 보세요. 내가 너는 복이라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를. 그러면 너는 복인데 이 세상을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일반적으로 베풀어 놓았으니 네가 세상에 들어가서 복 좀 나눠줘. 복의 통로가 좀 돼줄래? 나의 일을 좀 너가 해줄래? 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은 내가 배가 고파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말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가 있어서 그 달란트를 쓰라고 맡기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긍휼한 마음, 구제하는 마음, 성령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또 열심히 일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또 공급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달란트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가서 그걸로 복이 되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울에게는 초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권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걸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사울 같은 사람을 세웠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도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뭐 뉴스에 올라오고 목사님이 뭐 무슨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떻게 하고 지금 정치가 왜 이렇게 돌아가 테스형 이런 것들이 왜냐면 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비판할 게 없어요. 나 자체도 내가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가도 나도 나의 연약함으로 사건을 터뜨리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또 뭐 무슨 어떤 중요한 자리를 사울처럼 맡긴들 여러분들도 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막 한 20번 정도 전쟁을 이겨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기념비 세운다니까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정말 부자 이렇게 엄청난 부자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내가 정말 이 가진 재력으로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도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옆에 사람들 구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가다 잡고 이렇게 사는 형편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들이. 그래서 가난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으니 심령이 가난하도록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이 자리까지 부르심을 받고 온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또 그 육신이 약해서 무너질 때마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제가 1년에 한 3번은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뭐 불을 지른다 뭐 한다 어떤 사람은 막 협박을 한다 원래 사람은 그런 거라고요. 그 목사님이 막 어떤 실수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그 목사가 그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신학을 10년을 공부하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럴 때는 안 했으면 어느 정도였겠냐고요. 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증거케 하시도록 세상에 나가서 복의 역할을 그래도 네가 너 있는 그 달란트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거 없이 너에게만 있는 그거 있어. 그거를 세상에 나가서 복의 역할을 통로를 역할을 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공의의 심판은 절대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20% 알든 0.5%를 알든 90%를 알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 모든 거 다 아세요? 근데 법 하나도 몰라도 그냥 이렇게 도덕만 지켜도 그냥 이렇게 감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길에다가 횡단보도 그냥 이렇게 무단 횡단했는데 그날 마침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맨날 그거 30년 동안 맨날 여기 건너 다녔거든요. 제가요. 그거 상관없죠. 법대로 처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주권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절대 왕국으로 이제 이렇게 신정 정치로 이렇게 왕조 정치로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샘플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여기서 리허설하는 거잖아요. 연습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자유하셔도 돼요. 어떻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룰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지도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랫사람은 섬겨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는 내 몸을 아끼듯이 다른 사람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는 거룩한 그 영원부터 생명이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그 온전한 형태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내 안에 거하자, 나와 함께 같이 살 거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